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로마의 박해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사실만으로 늘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 대한 편지인데요. 앞에서 보면 2장 9절, 1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2장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로암미, 저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암미, 백성으로 바꿔주겠다. 로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루아마, 국류를 얻지 못하였다. 네, 루아마,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 삼고 너희를 국류로 여기겠다. 이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너희의 정체성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라 하면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계속해서 직분들을 부르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아내들아,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는 다른 편지 서신서들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에게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외모로 꾸민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미디어가 다 외모가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으로 치장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온유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단장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남편을 대하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포근함. 불안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남편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되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약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그런 감정적인 요동함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럴 때 포근하게 감싸주는 거, 부드럽게 감싸주는 거,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남편을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들은 다 아시죠? 네. 그것들을 아내들이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순종으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순종은 행함이죠. 그렇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 아브라함이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이 사라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명령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처럼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데요.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알다. 그러니까 아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모르죠. 저도 25년 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속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알고자 하나 모르는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알고 동거하다 이 말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죠. 함께 살아야 됩니다. 동거해야 됩니다. 한 방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 그 친구 부부가 되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좀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카페를 가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 이런 충고들을 해줬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는 것 아내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내가 집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잖아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루 종일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자마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요? 이것도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마음이 있죠. 배고프지,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막 쌓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들 속상하잖아요. 물론 남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특별히 아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들어주면 끝나는 건데 남편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들어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고 가정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특별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외치면서 늘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특별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가 이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식을 따라서 알고 아내와 통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에 의해서 기도가 막혀버리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은 귀를 열고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카페에 가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받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 아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또한 12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누군가의 핍박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보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에도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남편들에게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성도들에게도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다. 우리가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이 어려움들을 아실까? 해결해 주실까? 의문이 들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 갚지 않고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굽어보고 너의 간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응답하겠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미래가 전혀 확실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들 믿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무릎을 꿇고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겠죠.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